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전혀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기도응답을 못 받는 성도가 있다면은 정말로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응답을 누려야지, 그거 응답을 못 받으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기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도 응답 받는다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은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역시나 성경에는 중요한 응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참 신기하게도 고생들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 다윗, 요셉, 다 믿음에 출중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고생들을 다 했어요.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은 임금 되기 전에 인생의 반 이상을 장인한테 말이죠,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협을 몇 번이나 넘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가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합니까? 또 여러분들, 초대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인들 한번 봐보세요. 속국 치하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려움 당했으면은 기도 응답이 없으면은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 그러면 뭐겠어요? 당장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게 만족이 돼야만이 응답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천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젊은 날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고민에 빠진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야외 그냥 안 해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젊은 시절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명자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로 불러낸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낸? 산으로 불러냈어요. 산으로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거들랑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 산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산으로 부르십니까? 그러면 산에만 가면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방법이 틀린 줄 알면서도 나름대로 가지가지 방법을 다 썼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때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말이죠. 뭡니까? 조카도 데리고 나와 가지고 고생 진탕하다가 싸움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조카 사이에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될 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너와 나 사이, 아니 조카고 너는 조카고 나는 삼촌 아니냐, 그런데 집안에서 막 피 튀기는 싸움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난 다음에 조카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조카 로사, 이러면 안 되니까 너 좋은 땅, 너가 가고 싶은 땅, 비싼 땅 뭐든지 좋으니까 너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럼 나중에 내가 선택을 할게 하면서 조카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 아직도 육신적이거든요. 아직도 세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땅을 택해 갖고 떠났어요. 저 멀리 바라보니까 소할 땅, 기름지고 광활한 땅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할 땅으로 간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땅에 범죄와 또 뭡니까? 타락과 이런 것들이 말이죠. 너무 심하게 됐어요. 소돔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소돔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동성애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타락해 갖고 야에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서로 동성애까지는 그런 범죄의 도시로 변했던 데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땅, 바로 그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삭막해져 버린 그 부분, 아니 롯이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아브라함이 롯이 기름진 땅을 택하고 난 다음에 어딜 택했느냐? 산을 택했다 그랬어요. 산을 택했단 말은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될 땅입니다. 그때 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제가 지금 땅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거기서 뭘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렸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 산에서 뭘 할 거냐?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단을 쌓기 전에 뭘 하느냐? 왜 나에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느냐? 무엇 때문에 나는 응답이 없느냐? 언제 응답해 주느냐? 자꾸 하나님을 질문만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줍니까?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했지만은 우리는 그게 더 크게 보이는데, 큰 땅이 크게 땅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이게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서부터 뭐 했느냐? 제단 쌓는 일이 더 급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광활한 땅을 동서남북 보여주면서 그게 말이 육신적이었다 그러면은, 물질적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줄 거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갔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축복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올 수도 있잖아요. 갈등이 오고들랑 그 갈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뭔가 이걸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밟는 곳을 다 내게 주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요 반드시 주셔요. 약속의 말씀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건 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된 80이에요. 근데 80이 될 때까지 응답이 안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아시죠 여러분들?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나이 80이 될 동안에 그동안에 어딥니까?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을 때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을까요? 나이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모세였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처지가 말이죠. 도망자가 됐어요. 왜 도망하냐? 사람을 죽여가지고. 애굽에서 도망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장인 덕에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가살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 이 미디안에서 타지 않은 불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어디서요? 호렙산이에요. 거기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만난 산도 호렙산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간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모세에게 아니 도망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호렙산의 깊은 산중에 있는 모세에게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서 3일쯤 가서 피제사 드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조한 게 피제사였어요. 근데 모세는 80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양모가 아니라 친엄마로부터 유모로 있던 친엄마로부터 들었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피제사라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모세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다 100% 바뀌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호렙산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입니까? 똑같은 호렙산인데 저 엘리야가 지금 이 갈멜산에서 모든 악한 선지자를 다 이겨놨는데도 다 죽게 생겼어요. 심지어 이 호렙산에서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이죠. 차라리 자기 목소리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호렙산으로 또 가라고 그래요. 누구더러? 엘리야더러. 그것도 40주야를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전에 뭐 했느냐? 착각을 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더 이상 없다. 나는 안 된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호렙산에서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 말고도 예비된 제자 7,000명이 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아까 호렙산 얘기가 나왔죠? 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산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 엘리야에게 있었던 산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이 산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 이걸 체험하라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건가? 오늘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지금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산은 어떤 산입니까? 변화산이라는 데예요. 예수님도 이 산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변화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말이죠. 변형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갖고 거기 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 엘리야가 거기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세, 엘리야 그리고 누구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야고보,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그걸 딱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거든요. 아니 모세는 옛날 사람인데 엘리야는 옛날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너무너무 좋사오니 내가 집을 짓겠다 그래요. 집을 세 채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11월을 마무리하고 또 12월 첫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12월이 뭐 보통 날이 아니잖아요. 1년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때예요.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뭘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지금도 모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주신 언약을 회복할 때 흑암이 도망간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주었던 그 언약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것도 말이에요. 번제물로 태워서 죽이는 제자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것도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 돼서 낳은 아들, 애기 중지하면서 키워왔던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었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또 불행은 왜 찾아오는지, 그리고 멸망이란 말이 왜 사람들에게 따라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벌써 수십만 명이 말이죠 죽고, 환자가 뭐 상처를 입고 말이죠, 병중에서 뭡니까 불구자가 되고 그렇게 누워 있어요. 진짜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 땅에는 수없이 그런 역사가 계속되어 왔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을까?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뭘까? 나는 왜 사람들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걸까? 성경 말고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데서는요, 성경 말고 다른 데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이런 생로병사 문제 가지고 수년 동안이나 보리스나 밑에서 생각을 거듭해 가지고 그걸 깨달으려고 해도 못 깨달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불능이란 말을 거기서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왜 지구상에는 영적 문제가 계속 많아지는 겁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 하나님 떠나버렸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불행, 저주, 재앙, 고통이 다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에 맺히고 말이죠,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이 맺혀야 될 여러분과 저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지금 온갖 고통, 멸망을 다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성숙한 신앙을 그때만 해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 끝에 얻어진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상한 일이 또 생겨요. 무슨 이상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그래가지고 저 숲을 쳐다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삭 대신 순양을 딱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인간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아기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걸 딱 붙들게 되면 모든 의감 다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 호렙산에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놓치게 돼요. 무슨 산 얘기겠는가? 여러분, 모세 말고 모세에게 주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흑암들은 도망가게 돼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들고 있을 때 몰려오는 흑암을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불행과 고통, 저주라는 이 흑암의 권세 속에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완전히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굴레에 빠져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심지어 제자들도 쉽게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해방자였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의
신비의 능력의 종이었는데 자꾸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언약,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제사 드리는 날 애굽의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져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은 역사적인 증거들이잖아요. 이걸 분명히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흑암 권세는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지금 무슨 언약입니까? 엘리야 말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었는 그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모든 우상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85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제자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변화산에서 주시는 이 언약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는 뭐냐? 과거의 사람 말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 주변에 찾아오는 흑암들 결박시킬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꼭 하나님,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응답을 나에게도, 우리 집안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언약을 놓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놓치고 있어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들, 마귀라는 놈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와 이름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랬더니 다 사라지고 구름이 말이죠,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기거들랑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물질도 쳐다보지 말고 다른 것도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오늘 본문 9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완성된,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흐름을 딱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뭐 했는가, 이런 말씀들을 딱 붙잡고 말이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뭐 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했다고요?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믿는다면은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영원한 언약이 뭐겠어요? 능력의 언약이 뭐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언약 아니에요? 인간을 죄악에 빠뜨렸던 저 사단의 권세,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거 붙드는 날, 요거 예언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온갖 기적을 다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제물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 뭐 했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다 이뤘다는 그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15절이 완전히 성취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온갖 불행, 저주, 재앙 이렇게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 성취하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주변에 흑암 세력은 다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이미 완성해 보니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모든 흑암 세력은 무릎을 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많은 응답, 여러분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불신자가 하는 말이 있지만은요. 아니,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서 얘기해요. 근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내가 꼭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이런 사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강단에서 뭐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몰렸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 고하게 우리의 손에까지 잡히게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잘 모르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던 그때 저 같은 경우는요 뭔가 두려움 때문에 수학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중학교 때거든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아니 차들이 말이죠 떨어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버스가 말이죠 가다가 탈선해가지고 또 높은 데서 말이죠 브레이크 파일로 말이죠 수십 명이 죽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막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사실 교회에 찾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복음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구원 받아야 돼 안 받고 왜 구원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꼭 믿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거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상을 조금 살아본 후에 어느 날 저에게 확신이 왔어요. 그때는 복음이 뭔지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도 곧 깨닫게 되고 제일 나중에 정리가 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나의 문제,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이해가 되느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말을 해도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100%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무슨 언약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언약을 잘 모르고 헤맬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아요. 왜? 내가 너무 무능했으니까. 내가 너무 무기력했으니까.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딱 알고 나서부터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절대적인 이유 하나를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왜?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따라도 멀리 떠나버렸거든요. 어느 정도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안 믿느냐? 죄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죄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에 전부 흑암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것이 하나하나 보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인 인간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누가 했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뭔데요?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자들은 뭔데요? 당연히 마귀의 자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보여야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런 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적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게 돼가고 있어요. 적이 누군데요? 대적이잖아요. 대적.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가장 간사하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저는 어느 날 확신이 왔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에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 해도요, 그리스도 말고는 영적 문제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아니 내가 그랬으니까 복잡하게 그걸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딱 보면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다 틀려요. 믿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정민식 집사를 안다고 할 때 사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정민식 집사를 안다 할 때는요,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 그죠? 제대로 안다 할 때면 365일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붙어 있으면서 약점, 단점, 좋은 점, 나쁜 점 전부 다 말이죠. 분석을 해갖고 요걸 갖다 정리를 해야만이 좀 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와 있을 때밖에 내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뭘 했는지, 어제는 뭘 했고 내일은 뭐라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결단을 내버리면은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걸 좀 대충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 말, 생각 하나하나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이유가 뭔가 그게 보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로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나름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돼요.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재앙을 다 없앤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저주를 당해도 겁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여러분의 참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 할 때는요,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렸다 믿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상하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의 능력 체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이끌어 주시는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그리스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아지면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맞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말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들랑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들랑 머리 굴리지 말고 머리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주시는 24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에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짜로 믿든지 진짜로 믿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붙잡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옛날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는 하나입니다. 왜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귀하고 중요한 분들이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이걸 붙잡고 마지막 달 첫 주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남아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지막 한 달 동안에 내년의 축복까지 다 받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 뭐라 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하니까 흑암이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흑암이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돼서 무릎을 꿇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면서부터 바울이 말이죠,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전도자로 나섰잖아요. 나중에 로마 교회까지 가서 뭐라 그러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 너희 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바울이잖아요. 말씀 붙잡았던 바울이잖아요. 전도 제대로 했던 바울이잖아요. 그런 바울이 뭐란,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면은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위기, 사건, 어려움, 고통, 질병, 이게 다 말이죠, 하나님이 사단을 무릎을 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기도의 축복 속에서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요. 왜 산에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붙잡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 역사하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